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는 날인데, 이 십계명 각각의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지금 이 말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 그리고 저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각각의 계명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또 우리를 지속적인 회개의 상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만지심과 감화와 교통하심이 있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어제가 아니라 지난번까지는 그런 모세의 아내가 이드로와 함께 모세를 찾아오고 그리고 모세가 그런 장인의 조언을 따라서 부장들을 세우는 그러한 장면들에 대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이 어떻게 천년 왕국을 예표하는지 그리고 그런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이제 시내산에 이르는 장면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 시내산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시내산의 언약이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살펴봤고 그것이 또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가 그것도 짤막하게 언급을 하고 지나갔었는데요. 오늘은 20장과 21장 십계명을 받고 또 종에 관한 법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 출애굽기 강의 책에서 21장 12절부터 22장 23장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런 21장 12절이 폭행에 관한 법, 그 다음 인자의 책임, 배상에 관한 법, 도덕, 공평, 안식일, 세 가지 절기, 명령과 약속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 책에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바로 24장으로 가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사실 그 뒤에 조금 이렇게 녹아져서 강해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 맞지만 아마 아더 핑크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일단 이 출애굽기의 주제를 구속이라고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흐름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그 한 흐름에 계속해서 흘러가고자 의도적으로 22장과 23장을 제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22장, 23장은 각각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20장과 2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24장도 좀 막 잠깐 해보겠지만 잘 모르겠네요. 20장은 이제 이 구속이 대해서 좀 더 깊이 다루게 됩니다. 출애굽을 할 때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었다. 근데 그 15장 13절에서 이것이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은 은혜였고 또한 주의 힘으로 이끌어내서 주의 처소에서 섬기도록 하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이러한 구속의 역사를 하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몇 번 봤었는데요. 구속은 다른 말로 새로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해요. 구속은 영어로는 redemption인데 그렇게 대속받은 자, 랜섬된 자가 이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사람이 그 애굽의 멍에를 벗고 그 무거운 멍에를 벗고 예수님의 멍에 하나님의 쉽고 가벼운 그 멍에를 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구속이라는 겁니다. 구속 이전에 그렇게 애굽의 종살이 할 때 그때의 우리의 처지를 또 생각을 하면서 또한 그것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기까지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그렇게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을 참으신 인내와 그리고 그 필요를 공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마음속에 담고, 그리고 이 구속 이후에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가 무엇인가, 또한 그 위에 주님의 보좌가 어떻게 베풀어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삶의 조정자이시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성령받은 자의 특권인데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법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아더핑크 목사님은 율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세요. 일단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이런 율법이라는 것은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도덕법, 두 번째는 종교의식법, 세 번째는 시민법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도덕법이라 하면 쉽게 얘기해서 십계명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의식법이라고 하면 종교의식, 그럼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이러한 모든 종교의식을 가리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시민법이라는 것은 시민생활, 그런 22장, 23장에 나오는 그런 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상을 하고, 소에 대해서는 그 임자에게 어떻게 배상하고,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시민법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분을 시켜 놓았을 때 여기에서 더 깊이 나아가면 사실상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의식법이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의 희생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고, 시민법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견인, 그런 인도하심 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덕법은 십계명, 하나님의 법에 대한 그런 계명이고, 의식법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그런 모든 성전의 기구들이 각각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는 법이고, 시민법의 경우는 이게 요세푸스는 이 시민법에 대해서 theocracy라고 표현을 했어요. 즉 신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 되어 정치를 하시는, 통치를 하시는 그러한 것이 나타나고, 또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또 사사기 8장 23절에서는요,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는, 이것이 바로 요세푸스가 얘기한 그러한 신정이라는 거죠. 그게 시민법 안에서도 단순히 우리끼리 놀고 먹는, 우리끼리 잘 사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규율에 따라서 시민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 가지 법이 다 하느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연결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법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잠시 제하고 그냥 법 자체를 우리가 살펴보자면 아더핑크 목사님은 이 법을 세 가지 법으로 또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그 율법을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세 가지로 나눈 거랑은 다른 의미의 그런 법이에요. 그냥 보편적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보편적인 법에 대해서, 존재하는 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법이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세 가지 법이다라고 목사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모든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도덕적 기준을 가리켜요. 그래서 아까 그것이 십계명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한된 의미에서는 그렇죠. 십계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된 뜻의 전부,
것이고 이것은 이 법에 의해서 죄인과 성도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백보자에서 심판을 하실 때 그것은 무슨 법에 근거해서 심판을 하게 되느냐? 이 하나님의 법에 의거해서 하시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인 또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행위에 대한 모든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불변하는 그런 도덕적인 기준이 되는 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된 뜻의 모든 것, 그거를 통칭하는 것을 하나님의 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관련된 성경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이 십계명의 경우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성하셨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로마서 8장을 잠시 봐볼게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은 반드시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피조물에게 부과하신 책임이 있고 또 물으셔야 되는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경우, 하나님을 모르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다른 나라에 살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로마서 2장에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이 있죠.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즉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져야 했던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나아가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아더 핑크 목사님이 쓰신 다른 책에서는 인간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그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주신 것도 사실은 그 피조물인 아담에게 피조물인 자신과 창조주의 하나님의 그 위치를 상기시키는 목적도 있었고 또한 거기에서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금기를 지킴으로써 창조주의 권위를 인정하는 또 이 창조의 목적을 되새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음받았다. 그것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었던 것이 그 선악과의 계명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마땅히 그 피조물에게 요구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고 도덕적 능력이 상실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인간은 도덕적 무능력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그거를 다른 말로 전적인 부패다, 전적인 타락의 상태다 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타락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자기 마음과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성령의 법에 대해서 그 가치를 깨달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비록 도덕적 능력은 상실되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 능력, 그런 기능들, 사고할 수 있는 기능,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 뭐 행동할 수 있는 신체의 기능, 이런 거는 여전히 그대로 남겨두셨거든요. 그런 자연적 기능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그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더 핑크 목사님은 설명하시길, 도덕적 무능력 상태의 인간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근거는 마치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와 같다는 거죠. 뭐냐면 채권자가 그런 어떤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예를 들어 1만 달란트를 빌렸어요. 그럼 1만 달란트를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돈은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인 거예요. 그것은 그 돈을 빌린 사람이 나중에 어떠한 상황에 처해지든 이것을 갚을 능력이 있게 되든 없게 되든 그것과는 그런 돈을 빌린 사람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권리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비록 피조물이 그러한 타락한 상태가 되었다 해도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 피조물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타락했다 해서 하나님의 그런 의의 법을 인간의 수준에 격화시켜서 요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의 법 그 자체가 완전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거나 그것에 누룩을 썼거나 그거를 비하시키거나 어떤 더 낮은 형태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온전히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책임과 연결된 부분이라는 거죠. 비록 도덕적 무능력 상태가 되었으나 자연적 기능, 생각하거나 움직일 수 있는 신체적인 그런 기능들은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연결된 개념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세의 법이 있는데요. 이 모세의 법은 법률과 사법과 종교의식법의 어떤 전체 체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속력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속력이 있었죠. 왜냐? 이거는 할례 받은 자에게 주신 언약이었거든요. 이거는 아까 첫 번째 하나님의 법과는 좀 다른 부분이죠. 왜냐? 하나님의 법은 보편적인 그런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법이었다면 모든 인간이 심판받게 되는 그 근거가 되는 법이었다면 두 번째 이 모세의 법은 이런 출애굽기와 레위기 이런 모세오경을 통해 주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법이었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로마서 7장이나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이 이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을 폐하셨다 라고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이 율법의 멍에에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이 율법 조문의 그런 묵은 것들을 폐하셨다. 근데 그건 폐하신 것이지만 그게 다른 말로는 완전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껍데기, 겉에 그런 어떤 행위적인 부분들, 그런 그 안에 있던 진정한 본질적인 의미를 그 안에 담겨있는 본질을 예수님은 성취하신 거죠. 본질적인 목적을요. 그래서 율법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신약의 그 서신서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봤을 때 그것은 좀 더 정확하게는 완성케 된 것이고 폐하여진 것은 그런 제사법들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나 양을 잡아야 되는 그런 법들이 이제 폐하여진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세의 법 두 번째로는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관련된 말씀으로는 또 골로새서 2장 14절이나 에베소서 2장 15절에 예수님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 계명의 율법 또는 증서를 폐하셨다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모세의 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은 중보자의 손에서 완성케 된 중보자의 손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도덕법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의 법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 하나님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케 된
법을 의미하는 거죠. 한마디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명을 읽으면서 그럼 하나님의 법과 그리스도의 법은 결국 같은 맥락이구나, 같은 얘기겠구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아트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냐면 그것은 주의 심중에 있던 법이고 주님이 완전케 하신 법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그리스도 법 사이의 관계는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분명히 암시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는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언급했다. 이 말에 대한 의미는 매우 단순한데 인간적인 피조물로서 사도는 여전히 그 창조자인 하나님의 도덕법을 준수할 의무 아래에 처해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구속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중재자 그리스도께 속하게 된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중재자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도덕법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하나님의 법, 모세의 법, 그리스도의 법으로 나눈 것은 아더핑크 목사님이 그런 법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나눠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조건 성경에 그렇게 성경적으로 확실하다. 무조건 법은 이 세 가지로만 나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율법에 대한, 법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비교 분석해 보면서 연구해 본 결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첫 번째로 결론, 좀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법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권리이자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지켜야 되는 의무인데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이루시면서 완전케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멍에를 맨 자가 되었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이렇게 이월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던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기 전인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몽학 선생으로서 초등교사로서 율법 조문의 증서를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대리자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러한 모세의 법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법률과 사법과 종교의식법의 전체 체제가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할례를 조건으로 주어진 언약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속력이 있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계명에 대해서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무엇인가? 아까 앞서 말씀드리기로는 이것은 이스라엘이 받은 율법 가운데 도덕법에 속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법의 그런 제한된 의미로서 명시된 계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십계명은 총 10가지로 이루어진 계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숫자 10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숫자 10이라는 것은 인간의 책임과 피조물로서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첫째 계명부터 다섯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그런 것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고 여섯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그런 법으로 또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첫째 계명을 먼저 같이 살펴볼게요. 그것이 20장 3절에 나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죠. 제일 크면서 첫째 되는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 하나하나를 볼 때 이것이 그냥 단순히 이제 흘려듣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하나가 묵직하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 계명에서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가 예배하는 유일한 대상이시라는 거죠. 이것은 창조자의 절대적인 주권과 탁월성을 가리키는 계명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두 번째 계명은 증거의 숫자 2에 대해서 또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2라는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또 반복해서 출애굽기도 두 번째 성경의 두 번째 책이고 등등등 너무 많이 살펴봤지만 이게 두 번째 계명에 이런 조각을 형상하지 말라는 의미가 말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을 내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돼요. 예배는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조각하지 말라는 것과 어떤 직접적인 연결이 있길래 그러는가? 조각은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새겨진 우상이에요. 이것은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형상이라는 건요, 가시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물건의 형태로 바꾸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보인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감각에 호소하는 게 돼버립니다. 이 감각이라는 게 그런 형상을 새기는 것 자체가 육신적인 감각을 얘기해요. 우리가 본다. 보는 것도 육신의 감각이죠. 이런 오감 가운데서. 그리고 그것을 만지는 촉감, 이런 감각, 예배를 드릴 때 감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육신적으로 보이는 형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그 예배는 미신이 되는 거겠죠. 미신과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차이가 뭡니까?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지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으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인 거죠. 그게 미신과 참 예배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각을 형상한다는 것은 이거를 육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모든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를 포함한 그런 좀 경계가 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 예배하는 것을 육신적인 무언가를 의지해서 하고 있진 않은가.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우리만의 어떠한 틀 또는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또는 다른 말로 종교적인 형식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예배라고 우기고 있지 않은가. 사실 그러한 틀, 형상, 형식 이런 것들은 육신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 감각적인 것들인데 우리가 그것의 수단을 목적으로 착각하고 있진 않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은요.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예언하실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시편 111편 9절에서도 종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하십니다. 이 망령이란 단어에서 또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저번에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이다라고 했을 때 에서가 망령된 자였는데 그 망령이 어떤 의미였는가? 그것은 영의 것을 경시하고 만홀히 여기고 업신 여기고 육적인 것에 더 갈급한 그런 한 그릇 팥죽을 위해서 하늘의 그런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그러한 행동이 망령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이익을 위해, 너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너의 영광, 너의 왕국, 너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계명과 그리고 첫 번째 계명과도 연결된 계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계명입니다. 이것은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도 반복되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죠. 안식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출애굽기 30장을 넘어가게 되면 또 한 번 다루게 될 거예요. 그때는 좀 더 깊이 다루게 될 거라서 지금은 잠시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가운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신 그것을 또 나타내는 부분이고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앞에 또 다른 9절의 말씀이 또 의미심장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합니다. 사람은 한 주간 동안 그런 엿새 동안 일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이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도 그런 손으로 일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시죠. 게으르게 놀기만 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주는 떡으로만 배불리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런 말을 하는 부분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런 바울의 말 중에 하나죠. 바울의 말이지만 사실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권면하시는, 성령님이 경계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그 안식일은 월요일에서 일요일 중 어떤 특정한 날이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단 매 주일에 하루의 휴식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월요일에 해야 된다, 화요일에 해야 된다 그런 명시는 없어요. 그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일주일 중 하루를 쉬는 거거든요. 이것이 무조건 특정한 날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또 신약 서신에서도 너희가 그러한 날짜나 절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어떤 형식적인 것이고 그 안에 진정한 그 의미를 알아서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이런 안식일도 매주에 하루의 휴식을 취하는 것이라는 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폐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 안식일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안 지켜도 돼 라고 이렇게 버리는 자는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법이 폐지되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9가지 계명을 다 준수하더라도 안식일은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좀 경계가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 아더 핑크 목사님은 안식일을 굉장히 좀
이렇게 중요시 여기셔서 그것에 대해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한 책도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걸 읽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안식일은 휴식의 날이 되어야 되고 그 제7일에는 모든 일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9절을 봐도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루의 휴식은 사람의 육신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 건강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좀 존펜 형제가 하루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거에 대한 좀 그 안에 그런 성령님의 푸시를 받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다가 나중에 몸이 좀 탈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안식일을 그러니까 일주일 중 하루를 쉬는 날로 정해서 그렇게 지키기 시작했다라고 했던 내용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안식일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설명된 부분이 있어서 책의 308쪽에서 309쪽에 걸쳐서 있던 그 문단을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목적의 수단에 대해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안식일이 집회에 참석하기에 적정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자들은 하루 전체를 집회나 개인적 헌신으로 들여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로 저녁 때에 이르러서는 지쳐버리게 되어 그 날이 그들에게 안식을 가져오지 못한다. 교회 예배에 참석한 숫자로 예배를 지치지 않은 채로 계속 받아들이면서 그것으로부터 선을 얻는 그런 개인의 능력을 측정하는 듯하다. 예배 참석만이 안식일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거룩한 집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처소에서 그것을 지키도록 명령을 받았다. 가정은 사람들의 삶과 성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심이 되므로 진정한 안식일 준수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식일을 어떤 집회 또는 모임에 참석하는 것으로 한정시키는 것에 대한 경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렇게 무조건 이 집회에 참석하는 것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야 라는 자기가 스스로 정한 법에 매이게 되면은 오히려 그날이 안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안식일은 교회 예배에 참석한 몇 번이나 참석했는지 그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형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가정이 또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설명이 좀 저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5번째 계명은요.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앞서 얘기를 할 때 첫 번째에서 5번째까지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것이고 6번째에서 10번째까지는 사랑과 관계다라고 했는데 그건 제가 좀 실수를 했어요. 첫 번째 4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고 그 이후에 어떤 마지막 이제 5번째부터 그런 10번째까지는 어떤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의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5번째 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이 공경이란 이게 영어로는 honor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도 좀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공경이라는 것은요. 순종보다 더 상위층이라는 것이죠. 이 공경 안에 순종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은 부모님께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어떤 우월한 자리를 드리면서 그분들을 높이 평가하면서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친히 그런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심지어 그때에도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드러내셨죠.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또 이렇게 뭐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풀이하시고 듣는 자들이 놀랍게 여기고 그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부분, 그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찾다가 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또 다시 내려가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 그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비록 예수님의 참 하나님,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그런 마리아와 요셉을 순종하여 받드셨던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우면서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도 그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이 그 마리아 모친의 그런 거처를 준비하도록 명하셨죠. 그러면서 공경을 끝까지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국인이 읽기에는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는 표현이 여자여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에서 갈릴리의 혼인잔치 거기에서도 저들이 포도주가 없다라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를 했을 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여자여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에서 여성을 가장 극존칭해서 쓰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그 이상의 어떤 극존칭의 표현이다. 그래서 한국인 읽기에 예수님이 여자라고 부르셨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높여 불렀던 말이었다라는 것을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또한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저희에게 준 땅에서 그런 우리의 생명의 연수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서 제가 학생 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두렵고 떨렸던 부분이 나중에 가면 어떤 율법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이런 자에 저주하고 이런 자에 대해서는 막 돌로 치라 그런 말씀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그거에 대한 또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특히 제가 기억하는 구절이요.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6번째 계명으로 넘어가면요. 6번째 계명으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것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완전케 하셨나 그 살인이라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유발하는 마음의 상태, 그 분노의 감정까지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있죠. 너는 하루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러한 말씀도 있는 것처럼 어떤 이 말씀이 이때는 돌판에 새겨졌지만 그것이 우리의 육의 마음판, 우리 심령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면은 이것은 곧 미움까지, 미워하지 말라까지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원수가 너를 저주할 때 그 원수에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고 하셨던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삶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얼마나 닮아 있는가 우리가 그 열매를 내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째 계명이죠. 14절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결혼의 신성함에 대해서 그 순결함에 대해서 또 강조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혼의 의무에 불성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샘에서 흐르는 우물물을 마시라는 거죠. 그것을 타인과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에게만 있게 하여 네가 어렸을 때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혼의 의무, 결혼의 권리, 그런 신성함이라는 거죠. 이 불성실, 결혼에 불성실하다는 건요, 이거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행위 뒤에 있는 정욕까지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특히 또 여기서도 존펜 형제가 음행과 간음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제가 기억하기로 음행은 실제 몸으로 짓는 그 음란함, 그거예요. 몸과 몸으로 짓는 죄. 근데 간음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 품은 음란한 정욕을 가리킨다라고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이 음행과 간음을 각각 다른 단어로 써서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다른 그런 어떤 나의 종력을 위해서 이혼하고 다른 여자 또는 다른 남편에게 가는 그 행위는 이혼하고 갔다고 해서 그 사람과 맺는 그러한 것이 실질적인 음행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근데 최소한 그것이 간음은 맞다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KJV에서는 이 음행에 대해서는 fornication이라고 하고 간음에 대해서는 adultery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요. 8번째 계명은 15절.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뭐냐? 도둑질도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도둑질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10번째 계명 탐심과도 연결된 계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14절의 간음도 어떻게 보면 17절, 이건 17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도둑질은요, 습관에서 시작되는데 이런 나날이 습관을 점검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이미 있는 습관을 없애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것들, 나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라면 내가 그걸 의식적으로 알아채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고 일어나면 스마트폰을 켜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무의식적인 행위예요. 근데 그것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 습관을 만들려고 한 의도는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일상에서의 습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어떤 습관적인 행위들이 우리의 마음이 진정 어디에 가 있는가를 또 드러내는 그런 증거가 된다고도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에게도 굉장히 경계가 되는 말씀인데 내가 이 하루 가운데 좀 뭔가 할 것이 없다거나 좀 심심하다고 느껴질 때 그럴 때 나는 무엇을 하게 되는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나는 어떤 세상의 미디어를 찾고 있는가? 아니면은 더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는가? 그러한 어떤 프리타임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나는 하나님께 방언 기도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는가 아니면은 세상 종류 그런 미디어의 그런 매체들의 그런 기사들 또는 내용들 영상들을 탐닉하고 있는가 너의 마음은 진정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습관을 점검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도둑질이라는 것도요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습관에 대해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아더 핑크 목사님이 그 D.L. 무디의 말을 이 책에서는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더 핑크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그런 저자들의 수만 해도 거의 몇십여 명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이 강의 책을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많은 서적들을 참고하여
그것을 소화시킨 것들을 이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 습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습관은 날마다 새로운 권한을 가지고 자라나고 증가된다. 와, 이거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굉장한 유익이 될 수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한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습관이란 게요, 날마다 새로운 권한을 가진대요. 그리고 그게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요, 그것은 자라나고 증가하는 것이래요. 이거 도둑질도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 있죠.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집까지 훔치잖아요. 도둑질이라는 것이. 그게 점점점 좀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우리의 속담 표현처럼 이 습관이라는 것은 증가하는 거래요. 날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권한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렇게 악하게 쓰이게 되면은 바늘도둑이 좀도둑. 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처음엔 작은 것으로 시작했다가 그게 커지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나의 양심도 같이 무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좋은 쪽으로 쓰인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또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나의 영적인 좋은 습관으로 적용이 된다면 하느님과의 교제가 점점 나날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그런 커지는 그런 방향으로도 이 습관이라는 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어떤 두려움이 되는 경계가 되면서도 또 격려를 주는 권면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5절 도둑질 하지 말라. 이것이 도둑질, 질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도둑짓 이런 것들이 사실 습관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죠. 16절에서는 9번째 계명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 증거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이것은 단순히 이웃에 대한 비방과 판단과 정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까지 의미해요? 이것은요, 비위 맞추는 거, 아부하는 거, 과장하여 칭찬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렇네, 맞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거짓 증거라는 것은요, 이것은 비방만을 내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부정적인 그림에서는 이웃에 대해서 폄훼하고 비난하는, 날조하는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막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그 이웃을 난처하게 하는 그 행위도 거짓 증거지만요. 그 이웃에 대해서 과장해서 칭찬하고 그런 거짓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일부러 더 아부하고 아양을 떨고 이것도 거짓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이웃을 망하게 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리고 나도 망하게 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 두 개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라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부분은 없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인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도 어떻게 보면 습관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정직하게 할 말만 딱딱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과장하고 때로는 있는 것보다 덜 얘기하거나 숨기거나 그러진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은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10계명 중에서요. 어떤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마음에 대한 것을 지적한 것이 사실 여기에서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이 이웃에 대해서 탐내는 탐심에 대해서 사실 이 탐심 때문에 살인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탐심 때문에 간음을 하게 되기도 하고 탐심 때문에 도둑질하고 탐심 때문에 거짓 증거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왜 10계명에
이렇게 행위적인 것이 아닌 어떤 그 숨은 욕망을 정죄하는 이런 문구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좀 의도적이라는 거죠. 아더핑크 목사님이 봤을 때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느냐, 사람의 죄악됨과 구세주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주도록 특별히 의도된 계명이 이 10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는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도 예수님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하면서도 로마서 7장과 7절에서 8절 또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봐서도 이 탐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율법은 어떤 것이냐?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거라면서요. 그게 왜 죽이는 거예요? 왜냐? 율법에서 이 10번째 계명 탐심을 얘기하지 않았다면 탐심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몰랐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탐심이 뭔지를 알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는 탐심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탐심을 경험해 본 사람이 탐내지 말라 했을 때 이 탐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미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이 계명을 틈타서 그것으로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왜? 계명에서 이것 탐심을 죄라고 정했으니까, 규정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탐심의 경험한 나는, 탐심이 있는 나는 죄인으로 판명이 나는 거예요. 그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사망이 왜 역사를 하냐면요. 그 사망이 역사하는 그 권능은요. 율법을 범한 죄에 대해서 사망은 그 권능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서 탐심을 얘기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죄인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나는 이웃에 대해서 탐낸 적이 있는데 나는 탐심을 부린 적이 있는데 나는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야. 그것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라는 거야. 왜? 율법으로는요. 선하다고 인정받을 의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외하고서는.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신인이신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럼 율법은 왜 주어졌어요? 이 율법을 봄으로써 우리가 뭘 깨닫는데요? 우리가 완전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타락한 존재고 완전히 부패하였다는 존재,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선한데요. 이 하나님 말씀 자체는 그것을 다 지키기만 하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이루어 주셨나?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주신 거잖아요. 아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 자체로는 구원의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건 한편으로는요. 피조물의 타락 이후에도 이 본래의 그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조건은 취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도덕적 능력은 상실되었지만 그 자연적 능력, 그 의지라는 것은 유지가 된다는 것. 여기서 얘기하는 의지는 그런 신체적인 능력을 뜻하는 겁니다. 인간의 책임은 여전히 있어요. 채무자가 지불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 징수를 위한 채권자의 권리는 조금도 취소되지 않았어요. 창조의 목적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자신의 완전한 법 또는 공의를 타락한 인간의 수준에 맞춰 억지로 끌어내릴 수가 없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기 위한 의무 아래에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20장 24절에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제단이 나와요. 20장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범죄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는 제단이 세워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인 거예요. 제단은 무슨 기능이 있어요? 대속의 기능이 있잖아요. 나의 죄가 그런 흠없는 희생제물에게 전가되어 그것이 용서받는 그곳이 제단이잖아요. 근데 그 제단이 어떤 곳이냐면요. 24절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념하게 하는 곳은요, 제단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단이 자비와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잖아요. 이게 너무 엄청난 특권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런 실로,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입니까? 실로, 베델, 시온, 이런 곳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고 예레미야서 7장 12절이나 이런 말씀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내 이름을 둔 실로, 베델 또는 시온이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장소의 공통점이 뭐냐면 거기에는 제단이 세워져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그 섭리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은 모두 속죄의 상징인 제단이 세워진 곳들이었다는 거. 이게 너무 놀라워요. 그 제단에서 드려지는 피는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태우는 불은요, 주님이 그 희생 제물을 받아주신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태워지는 그 제물의 그 향기를 하나님은 아름답다, 이 향을 향기롭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화제잖아요.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그때 유월절 제사의식을 봤을 때 어린 양을 단순히 그런 잡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불에 구워 삶지도 말고 날 것으로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그것이 예수님이 어떤 심판의 형벌을 담당하는 단순히 저주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여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겪으신 것은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 심판까지 겪으심을 의미한 것이다. 그 불은 어떤 어린 양을 죽이는 것은 죽음이고 그 죽인 어린 양을 불에 태우는 것은 그런 심판의 불을 통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제단은 그러한 피가 쏟아지는 곳, 그리고 그러한 불이 태워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단을 세울 때는요, 조건이 있어요. 25절에 다듬지 말래요. 정으로 그것을 쪼개지 말라고 합니다. 인간의 손으로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는 말씀이냐면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의 의는 그 어떠한 공로도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것에. 이 6월절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왜 품꾼이 참여하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값을 스스로 지불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제단은요. 인간의 손으로 다듬지 않아요. 왜요? 구원은요. 속죄는요. 은혜는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전적으로 무가치하고 타락한 그런 죄인의 입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자비를 받으려고 빈손으로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무엇을 주섬주섬 챙겨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예수님, 자기의 아들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모든 그러니까 모든 죄를 대신한 그 예수님의 보혈을 보고 그것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빈손을 내미는 행위인 것이에요. 근데 이 빈손을 내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를 주셔야 되는 의무는 없어요. 책임은 없어요. 하지만 빈손으로 왜 나아갑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그런 약속하신 기록에 대한 신뢰,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는 찾게 해주시고 그런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시거든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도요. 우리의 그런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으로서는 그러한 의지도 그러한 마음도 없지만 그러한 능력이 상실되었지만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신 새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본성을 받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26절에 보면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라고 합니다. 이런 층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씀에 어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위로 올라간다고 하지 말라. 그리고 또는 내려간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에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또 있죠. 이것은 우리가 직접 막 이렇게 수고를 해서 찾아다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만나와 같이, 만나가 어땠습니까? 그진 가까이에 내렸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너에게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6절에서도요. 의에 대해서 적용을 하자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조건 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이것에 대해서 또 이런 이 제단은요, 은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상징이기도 해요. 왜냐?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희생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반드시 대가 없이 치러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값없이 받았지만 그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셨잖아요. 대가 없이 치러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의라는 것은요, righteousness이기도 하면서요. 또 공의의 의이기도 하잖아요. 이 은혜와 공의는 반드시 같이 가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하나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이것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양편을 같이 봐야 됩니다. 무엇이든 하느님의 말씀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이 제단의 재료는요. 흙, 그리고 돌이 대표적입니다. 24절에 토단을 썼는다 했잖아요. 이 토가 흙토자죠. 그리고 25절에 돌로 제단을 쌓는다고 했어요. 돌. 네. 이 흙이라는 것은요. 흥미로운 표현이 에라츠. 영어로는 E-R-A-T-Z. 에라츠인데 이게 원어로는 라츠. 히브리어로 부서져 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근데 이 피조물은 흙처럼 이 부서져 버리다라는 원어를 가진 그 의미처럼 흙과 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복종의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런 돌의 내구성, 그 단단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아더핑크 목사님은 이것을 예수님의 고난을 인내하신 그 인내와 복종과 연결지어서 또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돌의 그런 단단한 내구성과 같이 예수님이 고난을 견뎌내신 그것을 연결지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또 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을 가리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레위기서 2장에
소재의 고운 가루. 흙 보면은 이게 굉장히 고운 흙은 쪼물쪼물 잘 만져지고 굉장히 이렇게 막 가루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흩날리는 그런 흙도 있잖아요. 그것이 마치 소재의 고운 가루와 같다라고도 아더 핑크 목사님은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런 어떤 연약함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이제 또 하나 얘기를 하는 거지만 마지막으로 그런 Come Away My Beloved라는 책에서 그런 프란체스 여사님이 받은 레마에서 너의 약함을 강함으로 스스로 바꾸려고 하지 마라. 너가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하다. 너는 그렇게 변함없이 약할지라도 나의 강함의 능력을 나는 나의 강함을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그거를 이제 정확한 그 문구는 기억 안 나지만 저는 이런 내용으로 이해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성장한다고 했을 때 그 성장은 우리의 육적인 힘과 능력을 키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더 순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것이 성장이라는 겁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밑으로 가는 것, 밑으로 내리는 것이 성장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변함없이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순복되면 순복될수록 우리 자신을 비우고 그 자리를 성령님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그 하나님의 강함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십계명 20장을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목표는 21장에 그런 종된 법에 대해서까지 다루는 것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장에서 본 것은 그런 구속은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것이고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고 또 성경에서 나타나는 법을 하나님의 법, 모세의 법, 그리스도의 법으로 우리가 또 구분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법을 모든 인간이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전적인 타락의 상태 가운데 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완전케 된 그 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것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왜냐?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게 된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이름을 둔 제단을 통해서 형상화가 되는데 그 제단은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여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돌을 가지고 세워진 것이고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가 행한 바 그런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그런 은혜였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 또 하나님 제단이 있는 곳에 그 성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두셨다는 것. 그래서 그 피와 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통과하신 죽음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것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런 흙 가운데 돌이 세워진 것처럼 우리가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라는 내용을 좀 훑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21장 그리고 22장과 23장을 넘어가서 24장 언약을 비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드디어. 그래서 이 24장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25장의 그 성막까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